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연속.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은 훗날 전혀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람된 결과에 웃음 짓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나를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두 줄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단순히 어떤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결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회를 포기했던 일에 대한 회한에 관해 소박하지만 인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명시입니다. 이제 오늘이면 공동체 성경 읽기 역대하 본문이 끝나는데요. 앞서 읽었던 열왕기와 역대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두 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유다를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고 북이스라엘을 22명 그래서 총 42명의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성경 기자는 이 많은 왕들의 평가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두 가지가 뭐라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에 자행됐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자 통일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쪽으로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공사 감독관 출신입니다. 태생부터 그는 매우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단번에 솔로몬의 눈에도 띄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여로보암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들판에는 여로보암과 아히야 이 두 사람뿐이었는데 갑자기 아히야가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던져주는데 뭘 상징하는 행동입니까? 찢어진 12조각의 옷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줌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새로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너 역시 내가 명령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네,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공사감독관 출신의 그런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고 내 율법에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다윗 왕조처럼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훗날 예언자의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분열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예배 전에 모기향을 좀 피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베델과 최북단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최남단과 최북단이면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최악의 선택을 내린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대다수의 10지파를 등에 업고 독립된 나라를 세웠음에도 결국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습니까? 치명적인 한계가 뭐예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네. 당시 여호와의 성전이 가지는 무게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2개를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바로 여기 계신다. 이 송아지다. 이 신이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네.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산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똑같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최악의 선택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직 어느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스라엘의 명절들도 날짜를 제멋대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왕국을 존속하기 위한 각종 처세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네, 저희 모임에 있는 진일교 목사님께서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계 교단에서 침례교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교단에서 매우 큰 스캔들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혹시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영규 선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간 데이비드 차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과 강의를 통해서 알려졌고, 얼마 전에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Do It이라는 책을 내면서 현재 유튜브 구독자만 20만 명이 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파이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만이면 일반 채널 200만에 준하는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얼굴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유튜브에서 기도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온라인 기도에 접속하고 또한 막대한 후원금으로 유튜브에는 이제 슈퍼챗이라는 후원 그 제도가 있죠. 그리고 밑에 후원 계좌도 나가니까 막대한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12년에 캄 선교회가 설립이 됐고 이제 한 1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이비드 차라는 차영규 씨의 민낯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이미 아내도 있고 여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수년째 전직 선교회 간사 출신과 불륜을 저질렀고 또 선교회 공금 수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벌였고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 공금 수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벌였고 하와이에 약 50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이미 여러 증거와 자료들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또한 이런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처음에 냈던 책이 이제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인데 제목을 보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네, 시한부 종말론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도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고 다녔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직통 계시, 이런 이단적인 주장과 가르침으로 현재 침례교뿐 아니라 다른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20만 명 정도가 되면 이미 전국구가 됐다는 거죠. 전국구. 그리고 전 세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교회들 중에서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는 후원금을 이제 그간 보내줬던 후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하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유명세에 기댄 가르침을 무지성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경계하고 뭘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정통 신학을 통해서 면밀히 검증하는 분별력을 더욱 갖춰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만큼 체력이 약하고 성경적인 기반이 부실하다는 증거예요. 네. 모여진 선교의 자금만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서 있지 않은 대표면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136년 정도 먼저 앞서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연이은 이스라엘 왕들이 불순종과 패역함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 왕들의 행실을 기록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을 20번 넘게 반복합니다.
20번 넘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후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도 중요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받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가 진정한 기준임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와 성공을 이뤘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셨습니까? 이런 칭찬은 고사하고 정말 눈에 띌 만한 조그마한 성취도 우리가 못 이뤘어도 성도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이력을 남겼다면 그 인생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빛나게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현세의 것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이터널 라이프, 거기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더 편히 갈 수 있다는 그 여로보암의 길이 현재 우리 앞에도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괴로운 게 뭐냐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제 안에 빨리 교회 자립을 이뤄내고 나도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고 흔히 말해 전국구의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과 싸우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는 그 우리의 걸음 가운데, 믿음의 걸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길은 뭡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오늘 역대하 29장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제 13대 왕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다윗 왕의 버금가는 믿음의 업적을 남겼던 왕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조선왕조실록 500년의 역사를 보면 선왕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는 유대 3대 선왕으로 불렸던 손에 꼽히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1절에서 그가 왕으로 즉위한 나위와 통치 연수를 기록한 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어디의 길을 따라 행했었다고요?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건만 히스기야는 어땠다고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첫째 달부터 착수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장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따랐던 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 유다에서도 손꼽히는 악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선왕 히스기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네.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고 또 선한 왕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악한 왕이 나와요. 자,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행했던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아하스가 행했던 폐역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직접 바알 신상들을 제작했고, 또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무속적으로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그것들도 매우 신령한 장소라고 여겨졌고, 거기에 이제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장려한 거예요. 또한 그 이방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라고 하죠. 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평안과 화목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의 모양을 따라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교하게 건축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앞에 공동체 성경일기를 따라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본따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가증스러운 일까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벌였습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통치했던 그 16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제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방치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 국정과제 1호였던 거예요. 국정과제 1호. 우리 4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소. 아멘. 히스기야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즉위했던 첫 달에 내렸던 명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그에 앞서 너희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이외에도 역대하 30장 31장에 보면 연이은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이스라엘로 초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만연했던 시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얻고 다시 영적인 갱신을 경험하니까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도끼로 찍어서 제거하는 개혁에 동참하게 되죠. 또한 히스기야는 그간 무질서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서열을 정비하고 또 그에 따른 직임과 제사를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에는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들이 늘어나서 이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여러 책임자를 둬야 될 만큼 큰 저장소를 갖추게 되죠. 이제 말라기에 보면 거의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다 밖으로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1조와 성전에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늘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죄악과 함께 맞물려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1년에 서울 강남의 한 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이름이 포드 처치입니다. 교회가 영어로 처치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포드 처치란 영어로 Parade of David, 알파벳 앞 글자 P-O-D를 따서 딴 이름으로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다윗이 유다 변방에 그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행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행렬, 법궤를 옮겼던 그 행렬. 네, 됐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개척 1년 만에 2,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온누리교회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때도 이제 아주 많은 부흥을 경험해서 사실 지금도 이제 수평유동이 많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규모보다는 이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이 더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을 제가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시대의 인생의 중심,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회복하는 예배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매주 6걸음마다 한 번씩 살찐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전심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시온산에 그 법궤를 안치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선포하고 24시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성취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한국교회는 가파른 쇠퇴길에 이미 접어들었고 교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도 여전히 따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역사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돌이킴에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에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 왕이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여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고 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범죄를 지은 그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돌이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또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란이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회개는 받으십니다. 그 기도는 받으시는데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오해되고 있고 회개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과거의 죄를 그냥 회개하면 모든 과거가 세탁되는 그런 회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고 그 회개의 수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 기록했어요? 다윗의 침상이 눈물로 뜰 만큼. 그리고 아들의 반란. 그래서 맨발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잖아요. 그 수모까지 그 무서운 징계까지도 겸허하게 다윗은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업적 때문에 역대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실려 있지 않아요. 왜요? 역대기가 조망하는 관점은 포로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왕, 아까 유다의 3대 선왕이 있다고 했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마지막 선왕 요시야가 즉위하지만 요시야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이제 유다의 국운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자연스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 언약도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남아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장차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 고집과 아집,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분란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발견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따르는 새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거룩한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나에게 이득이 될지, 나한테 뭐가 떨어질지를 계산하고 따지는 이 세속적인 사고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일수록 예수를 따르는 신자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신자가 서 있는 곳에는 남다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판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이며 절대적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과 동기가 내가 받을 혜택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뭐가 전순위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른 길에서 내가 지금 이탈했다는, 요즘 신형차도 어때요? 자율주행 장치. 그래서 도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알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했다는 그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면 늦지 않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낮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리고 결정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장차 주님 앞에 평가받는 믿음의 이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한 번의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거라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하는 퀀텀 점프라고 하죠. 신앙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도 뭐 대통령 발표 때문에 한국 석유공사 관련된 뭐 주식들이 몇십 프로 뛰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신앙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미련해 보이게 쌓아온 신앙의 이력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성적표예요. 그때는 그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여서 단단하게 형성됐을 때 어떠한 외부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내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쌓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거룩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이 시대의 다윗의 길을 걸어 나가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따르니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주인은 원래 돈이고 원래 성공이고 성취예요. 누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미혹을 받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 맥락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두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지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다윗의 길로 따르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다윗의 길로 걷기를,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길로 걷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